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1절과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바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우린 여기에서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한. 우린 일반적으로 침례 요한 하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떠오릅니다. 즉
요한은 선지자고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가르쳐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태어난 참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여기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요한을 가르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그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만큼 탁월한 위대한 사역을 이룬 선지자고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바꾸어 말하면 요한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능력과 기적과 메시지는 결국 그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뿐 아니라 우리 주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 전반의 흔적 속에 기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기쁨이 평화가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또 저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서서히 모든 능력의 근원은 기도에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 보면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고 둘째 여기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메시지고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원부터 살펴보십시다.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여기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개역 성경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킹 제임스, 이 미국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이 단어들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 맥락은 같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소위 주의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칭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의 기도나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 둬야 할 건 이 주님의 기도, 여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냥 암송이나 하라고 입술로 외우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기도 생활을 인도하는 하나의 가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때때로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셨습니까? 이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것은 한낱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낱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소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그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때요? 무조건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 내게 좋은 것만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 잘 봐야 돼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응? 기도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나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여기는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이게 저도 몇십 년 동안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빵을 주옵시고 이러니까 조금 좀 뭐라 그래요? 좀 싱겁게 보이기도 하고 양식하고 빵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일용할 빵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범할 수도 있고 또 범한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냐면,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범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이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번역본에는 내게 범한 내 이웃의 죄나 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 이 원리를 주님 마태복음 여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미래까지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딱 요약하면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둘째,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셋째,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 빵, 육신의 필요와 죄, 정신적, 도덕적 필요와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영적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단원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하나는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친구의 비유고,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기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 앞에 그 앞에 차려놓을 곳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대므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 교훈이 뭘까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자기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빵 좀 달라, 두루뭉실하게 빵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빵 3개를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빵 3개를 빌려달라. 다시 말하면 이 친구는 자신의 필요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그 친구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루뭉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루뭉실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 우리 그 예를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곳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내려가셨어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셨는데 그때 마침 큰 길가에 장님이 눈먼 자가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지요. 바디메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에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랬다면 주님은 아마 몇 분의 엽전 몇 개를 던져주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때 소경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원한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굉장히 곤란해져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주무신다는 뜻이야? 피곤하시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곤란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피곤치도 아니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항상 들으시고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요지는 이거예요.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친구가 찾아와서 자꾸 졸라대면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할 대로 포기하지 말라. 지속적으로 간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다고 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건 이거 중언부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중언부언은 마음에 없는 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나와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막 하고 한 10분 동안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사 어구는 많은데 진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이게 전지전능이 뭔지를 알고 하는 건지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 하는 건지 모를 때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얼마 하고 저 세리와는 같지 아니하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므로 구체적인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9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에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뜻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받고 찾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나마나한 말씀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의 그 핵심 교훈은 가장 좋은 것을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걸 줄 믿고 기도해라. 여러분,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온 비유에서, 그 친구의 비유에서 왜 그 친구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빵 3개를 달라고 왔을까요? 그 친구를 찾아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건 갑자기 다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집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건, 내가 이 밤에라도 찾아가서 이 친구에게 부탁하면 이 친구가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요.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왜 그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달라고 요구할까요? 2가지예요. 하나는 자녀라는 관계, 이게 백이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는 백이에요. 2번째는 내가 구하면 아버지는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2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이거예요. 너희가 친구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시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시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당장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제 다 맞춰가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전 이 말씀에서요,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은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물며. 친구도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도 주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거, 내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냐? 이것 때문에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는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또 무슨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실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성령님이 얼마나 많으시기에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을까? 예,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활동하신다,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바쁘시기 시작해요. 그 사람 속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그 일 위에, 그 사건 위에, 그 문제 속에 가셔서 막 나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킨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을 누가 변화시키고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누가 변화시킬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님은 더 많이 역사하시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이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기도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기도 없이는 참 한순간도 어찌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참 인간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거 끌어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신 아버지 엘사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